샬롬. 오늘은 시편 13편 1절로 6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가? 다윗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지칠 대로 지쳐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1절 이하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만약 시편 13편이 사무엘상 19장 이하에 기록된 사울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이 그 추격을 피하여 엔게디 광야와 바란 광야를 오가며 도망했던 시간은 대략 17년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7년 이상을 다윗은 사울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했던 터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잊으시고 얼굴을 숨기시고 근심과 번민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원수들의 자랑을 내버려 두시겠냐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고 계시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사울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이든 사무엘하 15장에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이든 다윗은 자신이 만난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했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이 만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냐고 마음을 토했던 그런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 말씀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표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하여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횡포로부터 건져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횡포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신가를 따졌습니다. 택한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다윗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자신이 만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말한 것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잊어버린 것 같고 얼굴을 돌리신 것 같고 번민과 신음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원수들이 날뛰어도 지켜만 보시는 것 같다고 고백할 만큼 다윗은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발견한 것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가운데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확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기 은덕이라는 말은 가말이라는 히브리어 말로 갚다, 보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침묵하지 않으시며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번민과 신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날뛰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신앙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을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서 높은 성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체험하고 기가 막힌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깊이 체험하고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 어떻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 같다며 심정을 토했던 자리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덕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었던가.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한 일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힘을 얻을 때는 언제나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도 지난 삶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이나 하박국 선지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다윗이 보여준 좋은 모범처럼 지난 삶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마음이 들 때 만난 문제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난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